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부터 처음부터 말한 자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고 성부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란하면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거역한 거예요. 자, 내가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야곱이든 그 누구든 요셉이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성령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에게 들려준 얘기가 영이에요. 영. 영적,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얘기예요. 영의 얘기. 썩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를 호흡해요. 어느 학교 다니면 그 사람, 그 학생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침례신학교를 다니면 그 신학생이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신학생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따라가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래야 어느 신학교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이 땅에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게 내 인생의 지표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항에 우리 어느 학교가 있죠? 유명한 신학교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를 다니면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한동대학교 참 좋죠. 좋은데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한동대학교에 나와서 하버대를 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할 거냐고요.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생명인 걸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가야죠. 그걸 못하면 한동대를 나오면 뭐 할 거고, 침례신학교를 나오면 뭐 할 거고, 신복음신학교를 나오면 뭐 할 거냐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민주야. 요한복음 오늘 한 절을 읽더라도 이게 내 생명이다. 이게 내 생명이다. 그렇게 알고 가면요, 여러분들은 살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팔스 목사입니다. 혹시 가까운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오늘 요 한두 구절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건데 이 한 구절 때문에 아이가 초토화 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구절을 별거 아닌 걸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 한 구절은 생명입니다. 이거를 생명으로 여기는 부모는 그 아이도 이거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한 구절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10구절 성경 전체를 생명으로 여겨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요. 주님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생명인 걸 믿냐 이거예요.
이거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해도 허사예요. 떠들면 뭐 할 건데, 떠들면. 말하면 자식 앉혀놓고요. 2시간을 설교했어. 훈계를 했어요. 2시간 딱 끝나니까, 됐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훈계하지 마셔요. 짜증나니까. 그럼 뭐 할 거냐고요. 조금이라도,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 돌아섬이 있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 훈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낼 거냐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내 주변에 어떤 목회자가 있나. 정말 내 아이를 살리고 내 아이를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이 쓰는 자가 누가 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한 구절에 목숨 거는 목회자가 없나 돌아보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 돼요. 천안에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다. 적어도 10%에서 20%는 있다고 봅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 찾으면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아니라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또는 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한두 번 얘기하면 들어요. 한 3년 학교 다니면 됩니까? 3년 아이 가르치면 돼요? 아니요.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요. 끝도 없는 밭갈이에요. 밭갈이. 끝도 없이 봄만 되면 땅을 일구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되고요. 비료를 줘야 돼요. 끝도 없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햇빛이 내려와야 됩니다. 끝도 없어요. 3년이요? 학교 3년 다닌다, 6년 다닌다, 그 아이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목회자 앞에 데려가도요. 10년 걸릴지. 어떤 아이는 1년 안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 아이의 심장이 말씀을 쳐다봐야 돼요.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진실음을 믿을 때. 그래야 저 아이들의 심장이 터져버리거든요. 주님을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각오를, 그 결단의 각오를 서야 돼요. 어떨 때요? 말씀이 생명인 줄 알 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수천만 번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예요. 못났지. 자, 계속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오전 예배 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써있다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 왜 그렇게 나팔스 목사는 거룩을 외치냐?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믿지 않냐? 영원히 온전케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적당히 타협하면 된다. 왜 천주교의 구원이 없냐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용태가 읽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됐대. 의롭게 됐대. 의롭게. 거룩하게 됐대. 거룩하게.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진 줄 알아요?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사이로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의 늪에서 끌어내고 있잖아요. 끌어내고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끌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져내는 목적이에요.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자, 로마서 6장 1절이요.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는 죄와는 어떤 관계일까? 로마서 6장 1절. 네. 바로 전절을 보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대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겠냐 이거예요. 계속 죄를 지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6장 2절 용태가 계속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냐? 죄를 짓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연코 말합니다. 동성애 하면 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미국에는 동성애 하는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 그 교회 정문에 가서 외칠 텐데 몰매를 맞더라도 어떻게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율법을 피했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간음하지 말래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던져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구절에 십자가를 던지면 어때요?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그게 성령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래요. 구약에. 어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구절에 십자가를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 돼지고기가 이렇게 기름기도 많고 지방도 많고 혈관을 막아요. 그런 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그냥 자유함으로 그러네. 아버지가 그래서 먹지 말랬나? 그럼 난 안 먹어야지. 그 율법에 그 구절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난 아버지한테 더 충성하고 더 건강하기 위해서 안 먹어야지. 안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일용직을 뛰기 때문에 전에 끝나고 나면 목이 칼칼해가지고 삼겹살이 참 일용직 하는 사람한테는 좋대. 나는 먹어. 나는 기쁨으로 먹을 거야. 대신에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고 난 열심히 주님을 일할 거야. 그럼 먹으면 돼요. 어때요? 구약의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훼손되는 것 같으면서도 온전케 돼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도둑질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남의 아내에 대해서 이쁜데 이것 봐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한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온전케 한 그 법은요, 이거는 박사학위 수준이에요. 박사학위 수준. 어떤 수준이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제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데요, 전혀 억압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서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서 막 욕을 하세요. 내가 누굴 비하하면 내 안에서 막 욕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죠. 자, 2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그 적당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